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구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중생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생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는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중생아에게 7가지 기본 진리를 가르치라.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라. 세 번째는 어린이의 구원에 관한 의문. 네 번째는 성장을 가르치라 입니다. 구원받은 어린이들을 계속 지도해 주지 못하고 또 혹은 결신 후에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도하지 못함으로써 어린이 전도가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어린이 전도자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 모두 같이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신자,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새신자는 모두 갓난 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부드럽고 또 끈기 있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적당한 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 양식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고기나 밥이 아니라 젖입니다. 교사들은 양들이 먹을 젖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현명한 교사는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줄 것을 힘쓰겠죠.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는 젖과 같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젖과 같은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듭난 아이들에게 7가지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라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교사는 거듭난 어린이가 알아야 할 성장의 기본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라. 구원받은 어린이들의 모든 교육은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실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에 옳은 자들임을 전제로 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의 자백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똑똑히 그들에게 자주 가르쳐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있는 죄는 그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물론 교사는 자신의 삶을 매일 점검하고 체크해서 또 어린이 앞에서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사인 당신이 먼저 잘 회복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귐이 제대로 되어져야 할 때 그때 아이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본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만났을 때 이 아이들에게 너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과 죄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매일매일 지어지는 죄범죄겠죠. 친구들과 싸웠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든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삶을 살고 또한 우리 안에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 질 수 있는 죄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또한 우리가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죄악된 삶과의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완강하고 계속적인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범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버릴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써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자꾸 승화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른 사람들의 신뢰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만 해. 물론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기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이 또한 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본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살고 있는 그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교구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행치 않는 죄는 범죄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또한 명령하시는 바를 등한히 여기거나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은 이게 옳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였을 때 옳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가 옳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런 것을 믿으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옳다고 따라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한 그 기준점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에는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에 나타난 계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온전한 지위와 또한 완전한 성에 이를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완전한 표준을 향해 가라는 거지요. 자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임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표준을 삼고 매일매일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산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의 것은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것이 바로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에 가서 비는 거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승리의 삶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자들은 아직도 죄의 성품과 범죄성의 기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써 모든 죄를 정복하며 순간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감으로써 죄에서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교사인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교구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나를 내 맡기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이며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은혜의 근거 위에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때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과 이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확신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말씀, 앞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이들로 하여금 바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아주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너무 어리다고 말할지는 모릅니다. 흔히 구원받은 어린이가 죄에 빠질 때 그리스도인 어른들이 그것을 보고 중생하지 못한 아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자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치에 틀리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른 할 것 없이 거듭난 신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후에도 범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어른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하며,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중생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편에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한 어린이가 중생하면 그는 증거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가 전부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모양으로 그 증거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린이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혹은 해서는 안 될 일들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어린이가 즉시로 우리의 표준에서 흡족히 도달해 주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이 모습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또한 그들이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고 젖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아이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또한 성인 결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알았다면 그 사람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인 우리와 또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면은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먹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가 만일 구원을 받고 그 후에 말씀의 젖을 얻어 먹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거듭난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구원받고 그 후에 무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지나친 혹평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생은 증거는 너무나 희박해져서 또한 회개하는 것까지의 문제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지나치게 혹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당신 정말 예수 믿었어? 정말 구원 받았어? 라고 막 너무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죠.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적으로 가장 슬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거듭났다는 충분한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잘못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저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 뭐 한 번은 어때? 라고 할 수도 있고 괜찮아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우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중생한 아이들에게, 중생한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구원에 관한 문제,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교사는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을 만난다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정말 저 아이가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어린이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또한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구원의 조건으로 반드시 대중 앞에서 고백해야만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 되어버리고 선한 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우고 또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저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 후에 이것은 전도사님이,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구원하고 영접할 길에 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와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반드시 스스로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중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는 것과 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분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을 간증이나 대중 앞에서 그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가르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애에 완전히 지배하도록 또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가르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거듭났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필요도 없지요. 또 어떤 어린이들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공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시간에도 수없는 선교사님들과 서없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전도지를 들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장소나 또한 라디오나 TV에서 그 밖에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부모님과 교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들을 복음화해야 하며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가르쳐야만 하죠. 교사는 중생한 어린이가 성장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은 어린이 불문하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명령은 이중적이어서 은혜 안에서 성장과 더불어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성장 혹은 성숙하는 지식의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에서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영적 성장의 형식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건 당신은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교사인 당신이 있어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고, 교사인 당신은 다음 세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안양성흥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볼 수 있습니다.